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는 시각, 이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요, 큰 아들은 집신장사하고 작은 아들은 남학신장사를 하는데, 이야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날마다 걱정이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왜 할머니는 날마다 그렇게 우울하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비 오는 날에는 큰아들 집신장사 안 될까 봐서 걱정하고, 햇빛 나오는 날은 작은 아들 남학신장사 안 될까 봐서 또 걱정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하며 살아갑니까? 날마다 걱정이 팔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물었던 선비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작은 아들 남학신 장사가 잘 될 것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햇볕 나는 날은 작은 아들 큰아들이 집신장사였어요. 큰아들 집신장사가 잘 될 것 생각해서 또 기뻐하고, 그러면 날마다 기뻐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생각,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맨날 우울하게 걱정, 근심에 묶여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내 중심으로,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범사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문제를 보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한 3일간 걷고 나니까 너무 목이 타고 물도 떨어져 가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갔더니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먹으려고 딱 마셨는데 물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한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홍해바다의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한 며칠 후냐 하면 3일 후였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의 간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원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으로 보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왜 쓴물이 있느냐?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왜 마실 물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예? 힘들었어도 어려웠어도 종살이했어도 애굽에는 무슨 물이 많았습니까? 먹을 물이 많았는데 왜 우리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문제 보면, 그 시험을 보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중요하다. 나의 시각이 문제에 빠지느냐, 나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고난, 시험, 인생의 환난, 풍파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욥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엄청난 환난을 갑자기 당했습니까? 재산 다 잃고 자녀 10명이 하루 한 날에 갑자기 다 죽고 자기 온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처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문제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 보면 욥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고 형편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모든 일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언가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 들고 나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고난의 광야 체험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관심을 덧없는 세상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로 바뀌게 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의 시험을 주시는 것은 덧없는 이 세상,
이 세상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순례자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의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 항고대엽 집사님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살 고향으로 이사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은 땅의 것은 덧없는 것이야. 잠깐 있다가 우리가 다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야.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애착심을 가지라, 즐기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찬양하고, 우리의 집에서도 또는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규현 집사님 농사를 지으는데, 자, 농장에서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해요. 내가 심어놓으면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고, 이런 농작물을 바라보면요, 내가 심어놨지만 키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깨닫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린 것 같고 세상의 권력자가 나를 축복한 것 같고 이래버리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땅의 것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땅의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저 하늘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고 땅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 육신의 것만 너무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진 부자라도 그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하면 나는 못 산다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내 형편 처지에 상관없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버립니다. 신령한 기쁨, 영원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빡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삶은 정말 그 광야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문제투성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문제를 보면 절망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에 어떻습니까? 으뜸이 으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세상만 바라봅니다. 신령한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그냥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뭐 탈북자들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답니다. 자기들은. 북한에서는 그렇게 고생하고 못 먹고 힘들어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보니까 대한민국은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거 보면 자기들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 속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이러면서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은 어떠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기도해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으나 모세는 그 쓴물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타닥이 아니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려움만 생기면 불평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그 인생길은 고생길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불평 안 합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이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을 바꾸는 것, 신앙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은 문제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관점이 바뀌고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이라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무슨 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겠습니까?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로 표현되는 샘은 히브리어로 히브리 알파벳 아인으로 보는 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은 샘하고 보는 눈하고 같은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이 뭐냐? 샘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집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쓴물이 되기도 하고 단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도 하지만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강하게 하고 잘되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잘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함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서 만사형통했다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셨겠습니까? 안 찾으셨겠습니까? 저 같은 제 자신을 보면 제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왔기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낙심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쓴물만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보면 문제 속에 빠져 죽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누구를 바라보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시험해봤어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자, 우리가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지 시험해 보신다는 거죠. 자, 이 코로나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지, 그 코로나 때문에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지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요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쌓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 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니 마라의 쓴물이 무슨 물로 변했다는 것입니까? 단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지고 담대해지고 삶이 그냥 능력이 있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사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 마라의 쓴물들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하라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능력이 그 문제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광야의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매달리지 아니하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자가 되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기도하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자, 세상 말 많이 듣지 말고 사람들 말, 인간들 말 많이 들어봐야 때로는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세상 만사 지식, 세상의 교훈들은 변해가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모세 때에 놀라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능력이 되어 기적이 되어 나타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의롭게 사는지 잘못된 삶을 사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진실한지 성실한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잘못된 인생으로 사는지 보여지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입니다. 하나님이 좀 의롭게 살아, 좀 거룩하게 살아, 진실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면요, 자기 사욕이 앞서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때로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의롭지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되시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떠나면 자꾸 세상의 길, 타락의 길, 제약의 길, 남을 속이고서라도 나만 욕심내서 잘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는 길. 그렇게 가지 마라.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10가지 10번째 재앙 내릴 때에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성경 말씀 배운다, 기도한다 하면 이런 일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재미없다고 그러고 예배드릴 시간이 있으면 놀러 가는 게 훨씬 낫지. 맨날 교회 오라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한 번에 그냥 한 달치 주셨습니까? 매일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날 필요한 것 그날 은혜를 주셔요.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몰아서 몽창 갖다 모아놓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안식일 전날만 어떻게 합니까? 이틀치. 왜냐?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몽땅 갖다가 쌓아놓으면 더 배부르지 않냐? 쌓아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부패해져. 돈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다 그래요. 먹을 만치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걱정 언제 하면 됩니까? 가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걱정도 가불하고 염려도 가불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은혜 주시고 모레는 모레 또 그때 되면 또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맨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잘 믿었으니까 옛날에 잘 믿은 그것이 오늘도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날마다 새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를 많이 쌓아놓고 많이 소유하고 편안하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이 안 가졌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계셔요. 뭐 필요해? 너 필요한 거 줄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자입니까? 이 땅의 부자가 부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필요한 거 주셔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저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저축해 두고 우리를 위하여 그 집도 장만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으니 나는 부자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참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치료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이 권세가 있었지만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만 만나면 장군님은 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선포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가서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붙들려온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안 되면 자기는 죽어요. 안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만이 갑니까? 안 갑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시체라요? 7번 시체라.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기분 나빠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그냥 가버리려다가 부하들이 뭐라 합니까? 장군님 뭐가 어렵습니까? 돈 많이 내놓으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 그런 게 뭐가 어렵다고 성질 내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살결이 바뀌어졌다. 자, 나병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못 고친 병입니까? 이거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고쳐졌어요. 깨끗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옛날에 이때만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까?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 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간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관점이 변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